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실패한 그 만물을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든 형상들을 주님 회복하시려고 하실 때 주여 우리를 선택하사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먼저 우리의 심령에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망가뜨려 버린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 반드시 주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을 빛나게 하사 다시는 죄에 대한 욕망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 정결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흠 있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게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였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한 주였는지, 과연 내게서 하나님의 그 비중과 영향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져야 됐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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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더이게 하셨네. 아멘. 손 내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을 부릅니다. 무덤에 손 펴시면서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는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아멘. 우리를 살리네. 아멘. 예수는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가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두 손 많이 들고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살 것입니다. 아멘. 현실의 삶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에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피눈물의 보혈이, 사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연약한 견해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영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순종의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정치적 논란과 갈등 속에 비판의 소리만 커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고 겸손의 자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평강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은 김동환 목사님의 성령의 3대 불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 받는 날의 기쁨으로 모두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에덴교회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성장케 하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대열에 부흥의 대열의 선두자가 되게 하시사 곳곳에 선포하러 다니실 수 있는 선교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꿈에 보여주신 대로 몇십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더욱 강청하여 부르짖으며 목사님의 사역에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김과 기도로 돕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사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구역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육의 가난한 자, 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님 찾아가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선교사님 들을 파견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 그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는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하신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좋은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성례를 한 가지 진행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채빈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황채빈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채빈 어린이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나와주세요. 자, 같이 쓰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은총인 세례식을 우리 황채빈 어린이에게 베풀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부모님들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예 믿습니다 혹은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두 분 부모님은 우리 채빈이를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 부모님은 채빈이를 신앙으로, 신앙 중심으로, 신앙 우선으로 잘 키울 텐데 먼저 두 분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박성원 집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엄마는 옆에 서볼까요? 그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황채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인환 집사님, 남미선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채빈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엄마 아빠의 또 믿음을 따라서 채빈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채빈이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우리 채빈이에게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의 인생과 신앙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을 살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채빈이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채빈이를 내 것이라 선언해 주시고 이제부터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실 텐데 늘 그 손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채빈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돌아서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황채빈 어린이는 본 에덴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96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자, 아가서 1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절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다음에 바로 넘어가야 돼요.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자,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같이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장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주님께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짜 나팔이네. 진짜 나팔 보니까 주님이 진짜 오실 것 같아. 아멘.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해봅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왠지 나의 영혼은 허덕이고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는 삶으로 너무 주저앉게 되는 것이지요. 주여,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현희 전사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용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의 삶이 허기진 삶이 되지 않도록, 배고픈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물질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여정을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귓가에 아버지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미래와 그리고 오늘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주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해주시는데 기도의 순교자 잘 이끈다고 주님께서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밤낮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그냥 지금 수준에서 하면 안 되고 그냥 철야 기도해라.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더 세게 생명을 걸고 이름만 기순자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순교자가 되라. 기도의 순교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기도의 순교자 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기도의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24시간 주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한 권을 예를 들면 민수기는 전쟁하는 책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책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총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대장과 군대인 우리, 이렇게 영적인 관계에서 민수기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 계속 이어서 아가서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 아가서도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또 나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둘이서 사랑을 하고 연애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 속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솔로몬도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 술람미 여인도 실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책이죠.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경책에 왕과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써 놓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육신적인 사랑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올라와야 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로몬으로 보면 안 되고 솔로몬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솔로몬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나다. 술람미 여인은 나다. 술람미 여인은 성도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을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사랑을 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사랑 이야기,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너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해 잘 되십니까?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깊고도 깊은 사랑의 모습이란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고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 기적이 일어났어. 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축복 내려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어. 이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부를 붙여서 이렇으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시건방진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 안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요, 조건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만남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 받아봐, 안수 기도 받아봐, 날 거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올 수는 있긴 있지만, 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씻음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해결받기도 하지만, 이런 조건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계속 조건부로 나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그냥 당연히, 그리고 감사히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의 포도지기의 딸이었습니다. 신분이 포도원, 포도밭이 있는 그 과수원의 포도원 지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시죠?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자기도 왕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바람을 펴서 낳게 된 아들이 솔로몬인 것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늦게 낳아서 늦둥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아끼면서, 그래서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막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플 것 같고 그렇게 오냐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만 좀 나가서 놀라 그러면 감기 걸려 큰일 나 이러면서 붙잡고 밖에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엄마 친마폭만 꼭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마마보이로 커갔습니다. 고난도 모르죠. 다 해주니까, 다 덮어주니까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왕궁에서 그냥 곱게 연약하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 부인들이, 먼저 본처들이 있죠. 이미 그들로부터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라든가 등등등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사실은 불륜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다윗의 본처의 자식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항상 위협하였습니다. 왕위를 내가 엉뚱한 놈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돼? 저놈이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기회가 되기만 해봐라. 내가 너는 없애버리고 말 거야. 형제들이 다 솔로몬을 향해서 그냥 증오의 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복잡해졌어.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될 놈이야. 까딱하면 형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하고 솔로몬의 아빠인 다윗하고 형들로부터 그냥 막둥이를 그냥 지키려고, 솔로몬을 지키려고 항상 옆구리에 딱 끼고 살았습니다. 엄마 옆에 딱 붙여서 어디 가나 아빠 옆에 딱. 그런데 여자의 기도가 강하고 무섭습니다. 다윗을 탁 골라서 선택해서 자기의 남편으로 만들었던 그 밧세바는 아주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왕권이 정통적으로 다윗의 본처의 자녀에게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쪽으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기도로 무섭게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현란한 존재입니다. 다윗 왕을 유혹해서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고 대낮에 목욕을 했으니까요. 문도 활짝 열어 제키고 왕이 딱 보는 그 창문을 향해서 옷을 딱 벗고 왕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으니까요. 아주 전략적으로. 밧세바는 그런 아주 현란한 여자였습니다. 왕을 향하여 왕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대낮에 목욕을 한다? 보통 사람 아니죠. 밧세바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 말고 또 누군가를 또 의지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사로잡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윗 하나 갖고서는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딱 붙잡습니다. 선지자는 왕의 그 레벨이거든요. 왕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내 남편, 또 내가 더 한 명의 든든한 나의 지원군 나단 선지자, 그렇게 두 명을 딱 붙잡고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왕위가 물려질 것이다.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치근하게 유언을 합니다. 엄마 치마폭 붙잡고 가냘프게 자란 아들이 이 나라를 과연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치근하게 여기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아들아, 내가 늦게 낳은 아들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무나 치근하게 여기면서 정말 간곡히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목동으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왕권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왕권을 얻은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지켜나갈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죽음 앞에서 싸우면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왔기 때문에 왕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솔로몬은 너무나 연약해서, 어떻게 될까 너무나 연약해서 이 아들을 놔두고 정말 눈이 감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그 아들이 안타깝고 치근하니까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덜컥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겠죠. 너무 두려워서 솔로몬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하들이, 장군들이 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고 다 할아버지들이고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장군들, 문무를 겸비한 그런 비서진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도와줄 것 같지가 않고 죽일 것 같고. 그들이 선대의 왕 자기 아버지는 잘 극진히 섬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린데 나는 니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회의하러 나가보면은 더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립니다. 전부 어른들이죠. 장군들이 쭉 자리하고 서 있죠. 어린애가 나가죠. 앉으시오. 한마디 하는데도 덜덜덜덜덜 손도 떨리고 마음, 심장도 떨리고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목소리도 막 떨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나는 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떨리는데, 내가 한 번 회의하는데 이렇게 두려운데 맨날 내가 왕위를 내가 보존할 수 있을까?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1000번째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번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는 게 1000번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의 승부수는 왕이 되자마자 어린 솔로몬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너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가슴 절절한 아버지의 유언이 그를 딱 붙잡았습니다. 맞아. 이게 내가 두려워서 떨 수 없어.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어. 하나님께 내가 1000번째를 드릴 거야 하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솔로몬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중으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왜 나를 찾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날 도우실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꿈에 하나님이 우리 꿈에도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십니다.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떨립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구한 것은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를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큰 권세 주시옵소서. 주님, 돈 많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고, 주님, 맛있는 거 많이 한평생 먹고 살고 싶습니다 구하지 않고, 많은 화려한 옷들을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달라고 구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셔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물질도 부도 주셨습니다. 목숨도 생명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사는 복도 주셨습니다. 오래 살게 하시고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요, 구하면서 이미 이루어진다고 믿음이 와요. 구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부터 알아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딴 거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주님께서는 너는 이거를 나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 구하면 참 좋을 텐데 엉뚱한 걸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를 해드립시다. 그 바라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이분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저보다 넘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만 선택하면요, 그것에 대한 유익은 내가 다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축복은 내가 다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좋은 거죠. 이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아셨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저에게 탁 주셨습니다. 가슴을 떨리게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을 탁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됐다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도 알았습니다. 제가 기순자들, 이거 제가 뻥 아닙니다. 기순자들한테 제가 미리 한 달 전, 2주일 전 제가 환상 본 거를 윤석열 된다, 이재명 통곡한다, 제가 미리 선포했었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윤석열 될 거를 저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항상 우리 이삭이 요셉이를 데리고서 광화문을 갔었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못 나오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그 광화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 아들들을 대신할 봉헌을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들들 대신에 그들의 물질을 갖다가 주님 광화문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라, 내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 알겠습니다. 이삭이 요셉이가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3.1절에 광화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들 대신해서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몰라요, 걔네들은. 엄마가 걔네 통장을 다 털었는지 어떤지 아직까지 몰라요. 이제 방학 나오면은 큰일 났습니다. 홍이삭 모으면 털고 홍이삭 100만 원, 홍요셉 100만 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게 큰 물질도 아니고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여 핍박당하지 않고 공산당에 물들여서 색출당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다니엘 리더스쿨을 다녀 뽑혀가지고 어디 죽으러 끌려가는 건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고, 이재명 되면 큰일 난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200만 원을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입을 손해가 200만 원 어치밖에 안 될까요? 그들이 받게 될 손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손해가 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순종하면은 이미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그렇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이런 수준의 기도를 올려라, 이런 수준으로 너희들은 올라와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주겠다. 아멘.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값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구했습니까? 지혜 구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네요. 부활절날 우리 시청 앞에 나갔었는데 주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연합으로 모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도 의정부는 가깝죠. 저 멀리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오시는 성도들 얼마나 새벽같이 그렇게 차 타고 오시나고 수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청 앞에서 모이는 거 맞아? 시청과 광장에서 모인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박원순이 2010년서부터 2011년서부터인가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장악했던, 그리고 거기는 좌파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마당에 우파, 자유 국민들은 발도 얼씬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우리가 지금 전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지금 시청 앞에서 드린단 말이야. 주여,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많은 성도님들 모이게 해주시고 1000만 성도님들 모여서 단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찬양하면서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우리 전교인 다 출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빠지지 않고 전교인, 몸 불편하신 연약하신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 다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저희가 일찍 목사님 차 타고 출발하신 분들이 좀 일찍 나갔어요. 3시잖아요. 3시 예배 시작하는데 1시에 나갔단 말이에요.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2시간이 이렇게 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10분 전이에요. 10분 전인데 이미 꽉 찼어. 앉을 틈,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장, 그 잔디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빼곡히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가서 앉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여기서 앉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장자리에 앉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통로를 타서 계속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중앙까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리가 더 없죠. 가장자리에도 딱 갇혔는데 안에는 뭐 더 빼곡하게 이미 잔디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하는데 그 중앙에 크로스오버 되는 그 교차 그 지점에 딱 거기에 딱 서가지고 어디 앉지 하는데 그냥 여기 앉자. 그 가운데. 그래 앉자 하고 이제 일렬로 그 잔디밭 안에는 못 들어가고 길가로 그 앞에 줄로 이렇게 쳐놓은데 그 앞에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그러고서부터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막 그러는데 가운데로 한복판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착착착착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막 중앙으로 막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막 거의 막 1, 2분 사이로 막 다 진입해가지고 저희가 앉았다 일어났다 자리 양보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밀려서 가다가 우리 자리 없네? 이렇게 이제 어디 앉지? 우리 성도님들 먼저 자꾸 앉다 보니까 어디로 앉냐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냥 욕심을 부리고 바로 그냥 뒤에 딱 앉았더니 목사님이 사람들 지나다니지 못하는데 무슨 여기를 앉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또 나 여기 앉고 싶은데 그럼 어디로 저쪽으로 또 반대편으로 밀려가기는 싫고 그런데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하면서 세로 줄로 거기서 1, 2, 3 좌석 3개를 탁탁탁 목사님이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그 앞에 모이고 저 이쪽 옆에 앉고 우리 앞쪽에 우리 한기생 집사님 가족 앉고 너무너무 앞에가 잘 보이는 거예요. 단상이 그냥 바로 보여. 스크린이 그냥 바로 보여서 그날 날씨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 봄바람인데 따갑지도 않고 그 전까지는 또 비가 막 와서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또 막 더워지기 또 시작했어요. 춥다 덥다를 막 했는데 그날은 덥지도 않고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깨끗하고 서울시 도심 한복판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깨끗한 쾌적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최적의 깨끗한 환경? 와,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 와, 그렇게 파란 잔디 위에서 그렇게 앉아서 자리에서 이제 착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1초 1초가 제가 금쪽 같아가지고 천천히 가라. 근데 4시간이 갔거든요. 그래서 막 6시 다 돼서 끝났잖아요. 근데 천천히 가라 이러면서 너무너무 막 시간이 너무너무 금쪽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잔디밭, 그 넓은 그 잔디밭 중에 제일 가운데 중앙의 자리 A석,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과 합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에덴교회 너희들 기도한 거 너네 에덴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앙의 핵심의 자리에 너네들 자리를 예비해 놨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에덴교회
너희가 가장 큰일 했어. 너네들이 가장 좋은데 가장 중심에 거기 딱 앉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다 끌어다가 앉힌 거야. 네가 그냥 혼자 발걸음이 그냥 앞으로 나간 것 같지. 내가 너를 끌어당겼어. 에덴 교회 성도들이 막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다 그 중앙으로 다 몰려왔어. 내가 다 밀어냈단다. 밀어서 밀어붙였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 5년과 맞서서 정말 에덴교회 정말 중심 잘 잡고 나를 의지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때 그 시청 앞에서는 안 울었는데요,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는 혼자 생각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막 얘기하면은 목사님의 영이 그걸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폭포수같이 막 눈물이 막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 우리를 위해서 특별석을 다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들은 그런 사이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그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했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의 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교육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주아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예은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찬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윗을 본받아서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이런 신앙교육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광의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환난도 고난도 없이 아버지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 없이 예루살렘 최고의 극치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신하들이 다 돌봐주는 가운데 유약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세상을 시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바깥 세상 좀 구경하고 싶어. 포도밭에 포도향기가 진동을 하는 시절입니다. 솔로몬이 포도원 지기를 부르면서, 여봐라, 나 저 포도송이 한번 따먹는 체험해보고 싶다. 저거 포도송이 내가 한번 따먹고 지나가고 싶다 하면서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그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의 아빠죠.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감기 걸리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했고, 포도를 직접 따먹는 체험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를 따러 가서 포도를 한 송이 따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가 먹어보겠다. 야,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생겼고 이걸 이렇게 따는 거구나 하면서 따려고 하는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의 딸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송이를 따먹으려 하다가 거기 포도밭에서 두 사람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눈이 딱 맞게 된 것입니다. 번쩍 하고 둘이 눈이 이렇게 바짝바짝 튀었습니다. 불빛이. 솔로몬 왕이 보니까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시골 처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으니까 화장을 했겠습니까? 머리가 엉망진창이죠. 헝클어졌고. 그런데 그 강렬한 태양 밑에서 얼굴이 다 타도록 벗겨지도록 볼품없이 그슬린 얼굴로 일하고 있었던 그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왜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피부 색깔은 까맣다, 거무스름하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별명을 불러서 말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게달, 물개를 뜻하죠. 물개 가죽같이 생겼다? 여자의 피부가, 여자의 얼굴이 물개 가죽 같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햇빛에 바짝 타서 시커멓고 촌스럽고, 그런데도 솔로몬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또 눈이 막 서글서글하고 막 얼굴 자체가 막 예쁘고 이렇게 몸이 날씬하고 이런 것들만 매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매력은 잘생김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아시죠? 매력을 느껴보셨죠?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특별한 매력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다 각자에게 맞는 매력적인 면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꼭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파바로티처럼 테너 파바로티처럼요, 몸이 막 거군데도 목소리가 아주 미성이라서 막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겉모습은 촌스러운데 달변을 유창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 진짜 싹 반하게 되죠. 얼굴은 까맣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못하는 게 없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각자의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런 예쁘고 잘생긴 말고 매력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면들을 다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그래야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서로 사로잡는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매력을 찾으십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매력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서 영적인 매력을 찾으십니다. 영적인 매력 있는 자가 누군가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흐르게 하는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게달의 장막이라고 고백했지만, 물개 가죽 같은 얼굴을 한 여자에게 어떻게 매력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또 그런 아름다움과 매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참고하자면은 왜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까마냐면, 완전히 흑인은 아닌데 좀 검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혼혈이 태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여자들한테 다 이렇게 쏙 빠진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모세,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가 자기 본처 놔두고서 딴 여자한테 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구스 여자예요.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버지 다윗도 밧세바한테 빠졌지 않습니까? 밧세바도 구스 여자. 그리고 솔로몬이 빠진 술람미 여인도 구스 여자. 완전히 흑인은 아닌데 까만 사람. 게달의 장막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의 신앙 전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의 눈은 하나님을 삼킬 듯 하였다. 모니카의 눈에서는 사랑의 불길이 그냥 타오르는데, 하나님도 삼킬 만큼 그렇게 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길이 그냥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글이글 타올라서 하나님도 다 삼켜버릴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니카의 눈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삼킬 만한 그런 눈,
와, 그 사랑의 불길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성 모니카도 역시 구스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왕래가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네요. 이스라엘 많은 자녀를 낳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런 흑인은 아니지만 반 흑인 정도. 솔로몬이 포도원에 놀러 갔다가 바로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강한 매력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은 영적으로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영적으로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따먹고 싶으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찬송을 받아가시려고, 기도를 따먹으시려고, 봉헌도 받으시려고, 우리의 중심도 받으시려고. 솔로몬이 포도밭에 포도송이를 따라오시는 것처럼 영적인 과수원, 영적인 포도밭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내려오십니다. 포도송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내려오셨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이 번쩍하셔야 됩니다. 나를 볼 때 얘다! 얘가 나의 신부다! 하면서 예수님의 눈이 번쩍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눈에 우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네, 나의 신부네. 우리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눈이 반짝하지 않으면은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꼭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찾는 나의 아내가 바로 이 사람이로다. 주님께 딱 찍혀야 됩니다. 나는 꼭 예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아야지.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빠져들도록 합시다. 나에게서 강한 영적인 매력에 끌리실 수 있도록 합시다. 나를 보자마자 한눈에 쏙 빠지실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매력을 개발합시다. 아멘. 교회는 오늘날의 포도원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과수원에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러 오셨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눈이 반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눈 맞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솔로몬이 포도원에 갔다가 포도 따먹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눈길이 그쪽으로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 예루살렘 성에 이미 부인이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이미 1000명이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1000명이 줄 서 있. 그런데 술람미 여인 포도밭에서 얼굴 그슬리고 그 일하고 막노동하고 그 땀 흘리고 그 볼품없는 그 여자한테 왕이 1000명의 후궁들 그 아내들을 다 뒤로 하고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옛날의 왕들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예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일 예쁜 사람들은 다 왕한테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왕하고 무조건 왕궁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왕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늙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궁궐에만 들어왔다 뿐이지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늙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왕이 끈을 거닐다가 오늘은 쟤를 만나봐야겠다. 이 말 못 들으면 그 사람은 그냥 늙어 죽는 거죠. 찾아오지 않으면, 임금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처녀로 죽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으나 그 1000명의 여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은 포도원지기의 딸 술람미 여인에게서 보았습니다. 시골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자기 왕궁의 1000명의 부인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계달의 장막, 햇빛에 걸린 얼굴을 한 술람미에게서 포도밭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매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무슨 이해타산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사로잡는 시간이 돼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빠져들어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오늘날 제2의 술람미 여인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 없이는 절대 못 산다.
이 고백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깊이 빠져 들어오실 수 있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내 속으로만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아십니까? 상사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사병에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 바로 상사병. 그 사랑의 병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나 보고 싶어서 어쩔 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빠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술람미 여인아, 내가 너를 보고 병이 낫구나. 솔로몬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지 그날 저녁에 솔로몬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병이 생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병이 생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싶어서 병이 생기시는 그 사랑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아가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도로서 우리는 영적인 매력을 계속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사병 나신 예수님께 우리는 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죽는 자의 매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정이를 주님 앞에 죽이면서 주님 앞에서 죽는 자 영적인 매력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잘나지 않은 그런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죽어지는 영적인 매력을 우리가 보여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사병 걸리시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합니다. 한 가지만큼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적 매력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하고 사랑이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과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가야 됩니다. 계속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아가서 말씀 궁금하시죠? 아멘. 사람을 처음 딱 볼 때 한 가지는 사람을 잡는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하고 또 발전을 하죠.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의 매력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는 빨려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지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성도를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매력적인 면을 한 가지만 주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빠지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시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서 상사병 나시고 병이 나십니다. 주님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한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매력에도 푹 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탁 빠지냐면요, 겸손한 사람. 와, 자기가 없어. 지정이를 다 주님께 반납해.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탁 빠지게 되더라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또 아멘! 아멘! 야, 아멘 잘하는 성도님이 너무 예뻐요. 와. 아까 전에도 예배 시작하기 저희도 막 김선아 집사님 막 얘기하는데 아멘 서가지고 막 아멘 계속 하다가 김선아 집사님 막 쳐다봤어.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는지. 와, 아멘 잘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이렇게 보면 막 빠져 들어갑니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흠손한 마음으로 지정이를 반납하고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집하지 않고 저는 죽었습니다, 버렸습니다 할 때 그 성도에게 목회자가 빠져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하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영적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잘 합시다. 아멘. 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사로잡는 영적 매력을 기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가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었는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옷 입고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술람미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우리에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성도에게서 찾는 매력이 뭘까요? 매력의 핵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매력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10사람이면은 그 10가지의 매력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매력의 공통적인 핵심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만 보시면 기뻐하시고 그것만 보시면 주님이 그 성도의 매력에 푹 빠지시는 거죠. 아멘.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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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 그것도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뭐 이런저런 매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주님 앞에 매력 포인트 좀 보여주려고 해도 그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매력 속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네 다른 거로는 부족해.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참 기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매력 덩어리로 인정받기에 부족해. 그러나 그 성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복을 받고 믿음대로 병도 고쳐지고. 아멘. 왜냐? 주님은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뜨겁습니까? 아멘. 믿음이 뜨거워요? 아멘. 그게 매력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게 매력이다. 그게 매력이다. 믿음이 매력이다. 믿음이 매력이다. 믿음이 매력이다. 믿음이 매력이다. 여러분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에 정말 빈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믿음은 빈부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은 무학과 유학의 차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잖아요. 아멘. 본인이 정말로 마음 먹고 주님 믿겠다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맙시다.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너무 모자라.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믿음 보십니다. 아멘. 주여 그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주님 앞에 매력 덩어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 계달의 장막처럼 그 검어잡잡한 그 피부에 솔로몬이 푹 빠졌는데 그 외모가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툭칠한 외모가 아닌데 솔로몬이 빠졌어요. 왜요? 그에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매력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끄는 힘이라는 소리잖아요. 매력 자체가 끄는 힘이라는 소리예요. 끄는 힘. 믿음은 주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부유함, 주님 자신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끌어당겨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복과 치유와 나의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면 됩니다. 주님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 믿음이면 기뻐하시고 믿음이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믿음이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믿음이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이 아버지를 예뻐지는 것, 많이 내가 아버지를 높아지는 것 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의 매력입니다. 믿음의 매력입니다. 그 믿음을 발현하는 기도가 매력입니다. 믿음을 보시면 주님 내게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예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예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마력 덩어리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술람이 여인에게 아버지여 솔로몬이 달려갔듯이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빠져들었듯이 믿음 있는 나를 기도하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찾으시고 빠져드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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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 믿음으로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가 주님과 됩니다. 주여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은 생명수라고 외쳐봅시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아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되십시오. 아멘. 솔로몬을 사로잡았던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로잡아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절망하기 전에 한번 기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로잡아 보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 원망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때 가서 하시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보세요. 무엇으로서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찾지 않아. 믿음이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마음속의 믿음이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발현될 때 어떻게 발현되느냐? 기도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만 보면 주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그 양육하면서 가장 귀엽고 가장 예뻐, 그죠? 어떻게 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여러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 손주, 손녀들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어.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정답, 그 비결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 가지고는 감동을 받아도 조금 받고 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예뻐. 우리 이삭이 요셉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시절이 지금은 커서.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열립니다.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기도하실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손뼉 치면서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아멘.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아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아멘.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믿음이 매력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다시 하면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두 손 들고 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믿음이 매력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손뼉 치면서 세상의 친구들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두 손 들고 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자 복 얻네. 믿음의 매력이죠.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갑니까? 믿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술람 여인한테 갔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갑니까? 믿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믿는 자 이꼴 기도하는 자. 그 사랑 좀 받아봅시다. 기도해서 받아봅시다. 아,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거야. 아, 그 여러분의 그냥 그 얼굴의 밝음이 마스크를 뚫고 나올 거야 아마 지금. 아직은 조금은 약해요. 마스크를 뚫고 나오기 조금 약해. 밝음이 막 마스크를 뚫고 나와야 돼 막. 자, 축복합시다. 얼굴의 밝음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이죠. 그렇게 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다. 아하, 솔로몬, 예수님, 술람미 여인, 나 성도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그 거무잡잡한 피부에 아버지 그 거친 피부에 노동하는 그 시골 처녀에게 빠져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를 찾아서 나중에 보면 이따 또 헤매이고 그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아버지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랑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시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아버지 헌금을 받으시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것저것 우리에게 헌신을 또 받으실까요? 주님께는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율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을 근거로 삼아서 더 큰 것 주시려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법의 하나님이시기에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헌신도 헌금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이 예물을 아버지여 바칩니다. 이 예물 바칠 때에 주님 어려움 가운데 바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이것 가지고 내가 기타 급하게 필요한 일에도 쓸 수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 하면서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가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그들의 물질적 삶 또한 주님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채우시고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영적인 믿음이 먼저 넘쳐나게 하셔서 믿음 때문에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 느끼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체험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죠? 이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도 이게 다 이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망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안고 왔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믿기만 하면 이김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치워버립시다. 장애물을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자, 우리 목적선 업무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성교왕곡 마라나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잠깐만. 죄송해요. 이제 코로나 방역 그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뭐 죄가 아니지만 엄연히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나는 영상에서 드리는 게 좋아.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뭐죠? 격리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데 나는 그래도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좋아하고 영상으로 드리면 그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죄는 절대적인 죄, 예수 안 믿는 죄는 절대적인 죄지만 어떤 죄는 상대적인 죄가 있다. 어떤 경우는 죄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다 모여서.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마라나타 성경 구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조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모난 비까지 와도 선구하리 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긋한지 꼭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그가 술람 여인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 가는 아들 한빈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가니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